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30번째 시간으로 돌아가는 인생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고속도로와 그리고 고속도로와 같은 직선도로도 있지만 시골길과 같은 구분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려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일반 도로도 가야 하고 고속도로도 가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굽이진 도로도 지나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일과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라고 17절을 시작하고 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방법이 조금 특이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짧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면 굉장히 짧아요. 길어야 보름? 그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길을 알았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택하세요. 그 이유를 17절에 뭐라 그러세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짧고 가장 편한 길을 놔두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항상 짧고 좋은 길, 직선길만 가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블레셋 사람의 고속도로와 같은 좋은 길이 가장 안성맞춤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곁길로 비행 돌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무언가를 하시고 빨리 무언가를 이루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좋은 길, 빠른 길, 쉬운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자꾸 굽이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분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가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길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본격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이제 꽃길이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로 가지 않고 그 가까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길을 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리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뭐예요? 이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돌아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요. 그런데 때론 사람은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빠르거든요. 85세에 애 낳고 얼마나 좋습니까? 빠른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갑니까?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길을 볼 때면 자꾸 입이 근질거릴 때 있어요. 하나님 왜 그 길로 가세요? 라고 말하고 싶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이키실 때 우리가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리로 우리를 인도하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감사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이진 길로 돌이키실 때 왜 이렇게 많은 굽은 길이 내 인생에 있을까? 왜 이렇게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이렇게 빙빙 돌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를 수가 없고 길을 가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길을 가다 보면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뭐 한다고요? 애굽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젊어서는 네 원하는 길을 가겠지만 네가 늙어지게 되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이 띠띠우고 너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베드로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신이 바라지 않는 길.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사도행전에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순교했어요. 야고보가 그것을 원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분명히 야고보의 어머니와 함께 찾아갔었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에 내 자식들을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내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잔을 마셨어요. 그들은 그 길이 무슨 길인지도 몰랐고 그 길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원치 않던 그 길로 걸어가게 됐어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니까요. 운동선수들이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도 싫어합니다. 국가대표들은 올림픽 나가기 전에 지옥훈련이라는 걸 한대요. 지옥주라는 것도 있고 지옥훈련이라는 걸 한대요. 그거 하면 정말로 지옥을 맛보는 것 같대요.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탄내가 난대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걸 자원해서 지원해요. 그 일반인은 그 지원 안 합니다.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길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 우리가 바라지 않는 길,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결과는 없었으면 하는 길로 여기까지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대표적인 게 자녀 교육이 내 마음 같지 않대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 그런 길, 그런 상황이 올 때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와야 하는 거야가 아니고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왜 두셨을까? 이런 처지에 나를 왜 두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고 자꾸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왜 이런 길을 나에게 주셨을까 하고 원망과 불평만 하면 그 사람은 절대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실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가 항상 동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 아니라 돌아가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전쟁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러셨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이 징표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기도 전에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이 산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오리라.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 돌아가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주시고 또한 성막을 짓는 식양을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뜻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준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앞뒤의 성경을 보고 있고 문맥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닌 돌아가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구나 하고 알지만, 이것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길이 될 때는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는 앞뒤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지가 되지만, 그게 내일이 되면 앞뒤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이 성경을 가지고 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금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 현실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는 건 출애굽하여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이 땅에서 고생도 안 해도 되고 이 속 썩을 일도 없어도 되고 돌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심과 동시에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리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 방식과 애굽에서의 모든 생각들을 다 광야에서 뽑아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가고 내려앉으면 멈추는, 가고 서는 걸 가르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빠른 길이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훈련해 가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조급하게 빨리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이루시기보단 그 일을 행하고 있는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세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들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세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생활도 그와 같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 가는 길,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 있고 때로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걸어갈까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 가면서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